하나님께 찬양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한가?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다 찬양하여라. 그 별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별유관을 들여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 삶의 이유 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저희 삶이 어떠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이토록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행동한 저희의 조급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눈앞에 닥친 어려움의 순간에만 주님을 찾았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을 또한 회개합니다. 저희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저희의 이러한 연약함도 아시오니 주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참으시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 2025년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자 결단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결단을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가 온전한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자의 신념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상황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는 나라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앞이 보이지 않는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싸움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융합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혼란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멀리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기도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유의 권능으로 이들을 감싸주시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고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 저희 성령님께 성도들에게도 다시 좋은 기회가 생기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온전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령님께 섬기는 조상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이 목사님과 하나 되어 이 성령학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성가대를 비롯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본당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오셔서 아주 제가 마음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교회에서 주관한 성경 필사 프로젝트를 한답니다. 전반기에는 창세기를 하고 후반기에는 하반기에는 출애굽기를 한답니다. 2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이 성경 쓰는 거 정말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 참석하는 거 아주 참 좋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 참석하고 하나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광고해달라면서 쓴 문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끝으로 새기는 뜻깊은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손끝으로 새기는 뜻깊은 여정이랍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2024년도 헌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김지현 집사님, 윤성규 집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 성령학교에 드디어 성령학교에 지휘자님 새로 모시게 됐습니다. 유혜경 지휘자님이십니다. 중앙대학교 학부에 성악 전공했고요. 석사학위로 지휘 전공을 했습니다. 윤학원인가요? 지도 교수님 맞나요? 윤학원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시래요. 이분이 한국 성악계 대부입니다. 그분의 수제자이시네요. 한국에서는 여러 교회문 여러 활동에서 지휘 경험을 쌓아 오셨습니다. 네, 지금 남편이 목사님이세요. 연합감리교 목사님인데 레딩에 있는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홍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30주년 아니 50주년 행사할 때 마지막 목사님들 나와서 찬양할 때 찬양 인도하신 분 그분이 이제 남편이십니다. 네, 같은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같은 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하실 때 사모님도 와서 하실 수 있다고 아마 그렇게 서로 이렇게 양해하고 허락을 받은 듯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아주 소중한 분이 오셔서 지휘를 해주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휘 성가대원들도 모두가 다 해피한 것으로 그죠? 우리 반주자님도 그렇고 또한 지휘를 하게 될 우리 유혜경 사모님도 그러한 듯 여겨집니다. 잠깐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인사만 하시지요?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행복한 만남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소개한 적이 있는 듯한데 곽수경 씨 우리 성도님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많이 가르쳤어요. 결혼하고 남편 되시는 김학수 성도님하고 자주 오십니다. 이제 타주에 살기 때문에 매주 오지는 못하지만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꼬박꼬박 옵니다. 오늘 눈까지 오는데 와서 참 감사해요. 우리 신혼부부한테 박수에 한번 해야 돼.
감사해요. 이렇게 와줘서 감사해. 만나서 감사해. 우리 식사, 우리 권사님들 환영하는 식사를 같이 이따 친교 시간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저희들 오늘 읽을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이 탄 유람선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암초를 받아 좌초하게 되었어요. 승객들이 작은 보트 안에 나눠 타게 타는데 앞불사 한 보트에 3명이 더 타게 됐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요. 파도가 일어요. 그 3명이 좀 내려야 이게 하지 않으면 다 전복되게 됐습니다. 그때 한참을 가다가 영국 신사가 일어나더니 옷깃을 여매우고 옷깃을 싹 메우고 한 손을 딱 주면서 대영제국이여 영원하라 라고 외치더니 바닷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이번엔 미국 신사가 벌떡 일어나요. 슬픈 미소를 지으고 손키스를 날리며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라고 그러면서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명만 더 나가면 그러면 이제 배가 안전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그리고 막 서로 눈치를 봐요. 그때 한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대한민국 만세 하고 두 손을 벌쩍 들고 외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뻥 차서 집어넣더랍니다. 이게 유머예요. 이게 웃자고 만든 얘기인데 처음에는 웃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씁쓸합니다. 이 유머 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도착했습니다. 하룻길을 돌면서 외쳤어요.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이 니느웨 외침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놀랄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과 백성들이 먹을 걸 안 먹고요. 금식하고 그다음에 마실 걸 안 먹어요. 굵은 베옷을 입고서요. 그다음에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들도 그렇게 하고 그냥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칩니다. 힘이 있다고 그냥 막 폭력을 가했는데 그것을 멈춥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서 크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재앙 내리고자 했던 것을 멈추고 평안을 거두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뀐 사람 요나가 그냥 화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요나가 싫어해요. 아주 막 너무너무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성을 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4장 전체를 보면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부들부들 떨고 요나가 부들부들 떨어요.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기도해. 나 또 이런 사람 처음 봤어. 그래서 그 화가 나서 기도한 내용의 일부분을 오늘 읽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안 울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래도 도망간 나를 잡아다가 니느웨로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했으면 내가 전한 대로 해야 되지. 왜 일이 번복됩니까? 하고 막 화를 내 기도하면서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 꼴이 이게 뭡니까? 망한다고 전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니까 자기 꼴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체면이 뭐냐? 이게 기도하는 내용 즉슨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쪽팔리며 사느니 죽고 싶습니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달라.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선지자가. 근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내용을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데 네가 왜 이렇게 성질을 냈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근데 그 반문하는 것에 답을 하지 않고서요 성 밖을 나가서
좀 성 밖에 야트막한 산이 있는 듯해요. 그 산 위로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내려다 봅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내가 성질을 냈으니, 내가 이렇게 화내면서 기도를 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 거야. 그리고 저 성을 다시 원래 계획대로 재앙을 내릴 거다. 이런 심보예요. 이런 심보를 가지고요, 딱 올라와서 딱 어떻게 되는가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황을 바라볼 때 초목, 그러니까 나무로 설기설기해서 오두막 같은 걸 지었는가 봐요. 그 초막이라고 그러네요. 초막을 지어놓은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봤는가 본데, 그것을 바라보고 보는 하나님이 저놈 어떻게 하면 교육시킬까 하다가 묘안이 떠오른 듯합니다. 초막 근처에 박넝쿨을 자라게 했어요. 한국말로 박넝쿨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와인으로 표현되어 있군요. 이게 미국 문화에 맡겨자면 들포도 넝쿨이에요. 그러니까 들포도 넝쿨을 이렇게 자라게 했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자라갖고 자기가 진 초막 위에 이렇게 지우니까 햇빛이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거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잠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덜포도를 다 사겨 먹게 했습니다. 그래갖고 들포도 넝쿨이죠. 그게 이제 슬금슬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햇빛이 쨍하고 내리치네요. 동쪽이 사막인데 동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막 더운 바람이 오는 거야. 우리가 막 때 앞에서 햇빛은 쨍 내리치죠. 아까 그 들포도 넝쿨이 있었을 땐 좋았는데 그거 사라졌죠. 막 더운 바람이 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있기에요. 그러니까 이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라고 또 막 더 불평을 해요. 막 분노해. 앵그리한다. 영어로 보니까 앵그리로 나왔어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얘기하잖아. 너가 이 들포도 넝쿨, 박넝쿨, 한국말로 박넝쿨이네. 박넝쿨을 이렇게 아끼는구나. 근데 내는 하루 만에 자랐다가 하루 동안 자랐다 하루 만에 없어지는 박넝쿨을 너가 이렇게 아끼는구나. 근데 나는 한 번 태어나면 60년 사는 저 사람들, 12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을 나는 참 아낀다. 내가 저 사람들을 아끼는데 내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느냐? 라고 하나님이 요나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끝납니다. 이게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의 얘기예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궁금해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고 난 다음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그 이후에 요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궁금합니다. 요나 행동 궁금합니다. 여러분, 요나 행동의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 밑바탕에 있는 것이 이기심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그것을 좀 요약해 놓은 것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재배도 아니한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 큰 성읍 니느웨에 12만 명과 많은 가축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관심을 두는 거죠. 함부로 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걸 우리는 아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요나는요,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박넝쿨이 있어서 자기가 좀 편해요. 이게 햇빛이 쨍 내리쬐는데 박넝쿨이 이렇게 갈려주니까 좀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편한 거예요. 자기가 좀 이익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박넝쿨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아낀다 그랬어요. 너 박넝쿨을 아끼는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성은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주 악독했다고 역사가들은 말합니다.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네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니까 그 전쟁 포로들을 잡아다가 자기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성을 부숴버리고 집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 지역으로 옮겨가 살게 하고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로 본다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자신의 삶의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뭉개됐습니다. 자기들의 종교 제도 이런 것들이 다 깔아 뭉개됐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엄청난 불편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둘 이유가 없어요. 아시리아 관심이 무슨 관심이야. 그냥 생각만 해도 이가 부들부들 떨려. 이가 갈려. 그냥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요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시리아 사람, 그 수도인 니느웨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아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성 사람들을 아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군요. 관심이 있는 거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함부로 쓰지 않고 이렇게 아껴두는 그런 아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compassionate, 동정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그 말 그대로 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요. 안타깝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잘 도와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줘. 그런 사람이 compassionate, 동정심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자비롭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에겐 그런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움을 보여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요 니느웨성 사람도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야. 악독하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하죠. 그래서 이게 막 차오는데도요 차오를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니느웨성 사람들에게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요나를 보내요. 그래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니느웨성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요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게 막 삶의 변화를 일으키네요. 왕들과 백성들이 그 백성들이 다 참여하는 회개 운동이 그 가운데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평안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속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타심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에 하는 그 드라이브하는 가장 겉 레벨은 이타심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요나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잖아요. 막 화를 내고 기도하는데 화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욥도 기도할 때 막 그러는데 그건 한탄을 하는 거지 화를 내지는 않아. 근데 막 화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요나야.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가는데요. 그렇게 막 가는 이유 보면 밑에 자기가 손해봤기 때문에,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것 레벨은 이기심이에요. 지금 보면 요나서를 보면 이기심과 이타심이 만나고 있어요. 이타심이 풍성한 하나님이 이기심 때문에 부들부들 떠는 요나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왜 화를 내느냐? 여러분,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세 가지로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요나가 계속 성질을 내. 화나고 막 성질 내. 아니,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질 내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이 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수그러들 리가 없어. 막 성질을 내갖고 자기 때 못 맞춰서 그냥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게 첫 번째 가능성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좀 기가 죽었어.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니느웨 사람이 찾아와갖고 너가 좀 전에 말했던 그 말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어와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좀 가르쳐줬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이야. 세 번째 가능성은 회개한 거야. 아니, 물고기 뱃속에서도 회개했는데 이 초막 밑에서 하나님께 혼나면서 왜 회개 안 했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3일 길을 돌아. 이번에는 하루만 돌았거든요. 이번엔 3일 길 다 돌면서요. 그리고 막 진지하고 막 성의 있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여러분이 살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요나가 만일
회개하고 가서요 막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선포했으면 요나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요나서 5장 6장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요나서 5장 6장 없어요. 그런 걸 봐서는 세 번째는 아니야. 근데 이제 적어도 그 니느웨 성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말한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뭡니까? 그럼 우리 회개까지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에서 대답은 해. 적어도 대답을 하고 며칠 같이 있었다면 너 그래도 요나가 잘했다고 칭찬하는 한두 구절이라도 4장 끝에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요나서는요 그냥 끝이 없이 그냥 중간에 확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끝나버린 걸 봐서는 요나서가 2번도 아니야. 그랬으면 적어도 너 회개해서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부분이 반드시 1, 2절이 있고 끝났을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요나는 성질 바락바락 내고요. 부들부들 떨다가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제 성질에 못 이겨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언자야? 이런 사람이 성경에 써 있어? 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참 어이가 없는데요. 그 어이없는 과정 중에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요나서는요 이기심에 부들부들 떨던 사람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과 그렇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대화하는데 이렇게 이기심에 붙들려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손가락질 하다가도요 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내가 편한가 불편한가에 따라서 사람에 대해서 다른 행동이 굉장히 다릅니다. 나는 편한 사람과 같이 있고 싶고요 대화하고 싶고 커피 마시고 전 커피 마시지도 않지만 커피 마시고 싶고 같이 밥 먹고 싶어. 근데 불편한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커피도 안 마시자면 할 수 없이 마시겠지만 뭐 그렇게 마시고 싶지 않아. 밥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 여러분 내게 이익을 그 밤톨 하나라도 이익이 주는 사람이 나는 좋아.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고요. 그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일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서 뭐 좀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밤톨 하나만 해도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과 같이 팀이 일 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그 사람과 비즈니스는 절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나의 심정입니다. 여러분 내가 불편하고 내게 손해를 주느냐 안 따라서 사람에 대한 행동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는 다릅니다. 내가 편하고요 내게 이익이 주는 저 사람하고는 계속 얘기하고 싶어. 혹시 그 사람이 좀 힘들다고 얘기하면 그게 왜 힘들까 좀 들어줘.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을 좀 같이 해결해 싶은 마음도 있고 실제로 같이 해결해. 그리고 그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프로젝트를 같이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비즈니스를 같이 해서 서로 윈윈하고 싶어. 그게 우리들의 심정이야. 근데 나한테 불편한 사람 그리고 나한테 밤한톨이라도 손해를 끼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대화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좀 어렵다 그러면 지가 잘못해서 어려운 걸 그걸 나한테 와서 뭔 얘기하냐. 도와달라 그러면 자기가 할 일이지 왜 나한테 도와달라게. 나 솔직히 그래. 그렇잖아요. 같이 일하자고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일하면 힘들어. 이 프로젝트 안 될 게 뻔해. 되더라도 이건 F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비즈니스 하고 싶지 않아요. 엮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다가오는 듯 하면 멀어지고 싶은 게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그럴까 싶은데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 나도 그 모습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투 속에는 이기심이 나를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것이 애국심으로 포장되어 있어. 때로 그것이 대를 위한 소의 희생으로 간주되기도 해. 때로 그것이 먼 미래를 향한 당장의 포기로 명칭되기도 해. 때로 그것이 예의로 여겨지기도 해. 때로 그것이 지혜로 변경되기도 해. 그래서 겉으로는 애국심, 먼 미래를 위한 포기하는 거야. 대를 위해서 속일해서 양보하는 거야. 뭐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잘 포장되는데 속으로 보면은 내가 불편해. 내가 손해 보기 싫어. 내 이기심 챙기려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삶, 나의 마음 속에서도요, 박농쿨이 자라고 있어. 그 내 속에 있는 박농쿨이요, 내 이기심을 양분으로 해서 자라고 있어. 싱싱해. 그게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내 사랑 박농쿨. 사막이, 온 지구가 사막이 되더라도 나를 덮어줄 수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있으면 나는 행복하여라 내 사랑 박농쿨. 중동에 전쟁이 터져서 몇십만 명이 죽어도 나는 내 초가집에서, 내 집에서 발 뻗고, 네 직접 산책지 살잖아 지금. 발 딱 뻗고 자고 있으니까 나는 행복하여라 내 사랑 박농쿨. 아프리카에서 먹을 게 없어서 죽어난대요. 애들이 바짝바짝 말라가. 내 밥상은 막 진수성찬이잖아요. 나는 행복하여라 내 사랑 박농쿨. 아메리카 중위에 있는 선교사님이 선교에서 할 일은 많은데 선교원금이 없으니까 사역을 다 못해서 막 바둥바둥 쳐. 그건 그거고 우리 교회는 평안하니 얼마나 좋아요. 나는 행복하여라 내 사랑 박농쿨. 때때로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무언지 몰라, 삶의 의미가 무언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 있어. 나 일터 속에, 내 학생들 속에, 내 이웃 속에 있어. 그 사람 어쨌든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행복하여라 내 사랑 박농쿨. 때로 내가 말한 것들이요, 내가 행동한 것들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해. 그거 자기 잘 몰라. 그리고 그냥 나는 마음 편하고 있으니 나는 행복하여라 내 사랑 박농쿨. 우리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요나서를 이제 오늘 요나서 마지막 날입니다. 요나서를 덮습니다. 그 궁금해. 그 요나 어디 갔는지, 그 이후로 어떻게 했는지 상당히 궁금해. 근데 그 궁금한 것을 자꾸 이렇게 질문하다 보면 그 성경 속의 요나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요나, 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합니다. 요나가 그렇게 박농쿨을 붙들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사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느라면 좀 내 속에 있는 박농쿨도 발견하고 그것이 차츰차츰 사라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읽는다면 적어도 나의 초막에서는 벗어나, 나의 컴포트 존, 요건 내 바운더리다, 절대 넘어오지 마라, 부들부들 떨던 거, 거기에서는 좀 벗어날 그런 삶의 자세를 보이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서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린다라고 그렇게 읽혀진다면, 그렇게 해석된다면 적어도 나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와 나가 받은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나가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 요 나가 그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내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은혜를 이렇게 듬뿍 받았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아픔이 무언지,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나와 함께 연구하는 사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내 관심과 사랑이 그 사람 통해 이렇게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들한테 전화하는 게 참 힘들어요. 연락하는 거 괜히 뭐 돈 달라고 그런 것 같아. 뭐 그렇지 않아도 자주 연락하는 선교사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연락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바라보고, 우리 교회에서 자꾸 그 선교지로 우리의 헌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누군가 어떤 나라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사는 우리들이 우리의 것을 나누며 사랑과 관심을 표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해서 몇만 명이, 몇십만 명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런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펼쳐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나서를 덮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펼쳐지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모든 전에게 점점점 퍼져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 아들로 태어났군요. 그는 어릴 때부터 중국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런던 하스피럴 인 더 이스트 엔드, 이게 그 의과대학 이름이네요. 거기서 의학을 공부한 다음에 1853년 9월 21살 중국에 가서 선교사로 시작하고요. 73세까지 중국에 헌신한 분입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재미있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 영국에서 중국으로 갈 때 일입니다. 배 타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드세게 불고 파도가 일어나면서 배가 이렇게 막 밀려가요. 가려고 하던데 못 가고 막 밀려가더니 산호초 섬, 산호초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이 있대요. 거기로 이렇게 점점 가갖고 저 가다가는 거기에 이렇게 부딪 걸리겠어요. 걸리면 나오질 못한답니다.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좌초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산호초 섬 가까운 섬에 있는데, 진짜 섬이 있는데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식인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배가 이렇게 점점 다가오니까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 너무 신났어. 저거 이제 먹을 거 오는구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죽는구나 하는데 이 사람들 먹을 게 오는다 하고 막 춤추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선장의 얼굴이 파래져서 이게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테일러 목사님이 기도해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람 방향이 바뀌었다. 바람이 뻗더니 방향이 바뀌어서요. 오히려 산호초가에서 바람이 불더니 바다 쪽으로밖에 나가더래요. 그래서 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선교 사역하던 중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이제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인터뷰를 했어요. 왜 당신은 중국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목사 지원자가 얘기하기를 복음을 전해서 중국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좋습니다 하고 내보내드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내가 중국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문화생활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참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라더니요. 그러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라고 말하더랍니다. 이번에 세 번째 지원자가 왔습니다. 당신은 왜 중국에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갑니다 라고 아주 큰 소리를 칩니다.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하고 내보내면서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인터뷰하던 사람이 그럼 당신은 왜 중국에 갔습니까? 라고 이 테일러 선교사한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중국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내가 편한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게 불편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내려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산다면 나를 통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내게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또한 이 은혜와 사랑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동료들에게, 이웃 나라들에게
전쟁이 퍼진 곳에 굶어 죽는 그 사람들 속에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가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또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내가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오늘 주의 은혜라 혈안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흘러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우에 착하기 뿐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내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원히 흘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우에 착하기 뿐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내 노래가 영원히 흘려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하니 뿐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칭찬받기가 원하네. 하나님 내게 보스를 보내주시고 가족들 허락하시고 착한 이웃들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동료들 학생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숨쉬며 함께 일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이 내가 나누어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선교할 것이다.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고백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서 주변이 행복하고 우리가 있어서 이 나라가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가 있어서 전 세계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기심을 버려버리고 주께서 보여주신 그 이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많은 것 거룩하게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바칩니다. 예배 드립니다. 찬양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물과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흠량하시옵소서. 큰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더해지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